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에게 던지는 두 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자기 전에 아이들이 양치질 하죠. 그런데 딸이 양치질 끝나고 오빠 교정기 리테이너를 닦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그걸 귀찮아하거든요. 그런데 동생이 그걸 하고 있으니까 제가 너무 흐뭇한 거예요. 오빠를 위해서 섬겨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흐뭇하게 그래도 오빠를 위해서 그렇게 해줄 거 보니까 내일 선물이나 하나 사줘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서는데 아무래도 이상해요. 그래서 오빠한테 가서 그 반소리가 웬일로 리테이너를 닦고 있냐 그랬더니 제 귀에다 대고 1불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그럼 그렇지. 내일 선물 사주는 거 취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나에게 득이 있을 땐 내 몸이 움직이기가 쉬워요. 그런데 나한테 득이 없을 땐 내 몸이 움직이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빌라도가 아주 어리석은 결정을 내립니다. 그 어리석은 결정이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결정이에요. 빌라도는 이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얼마 있다가 로마에 다시 불려가게 되고, 그리고 전설에 따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책감으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책감으로 결국은 자살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비참한 최후를 내리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빌라도가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근거가 뭘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한 결정을 내릴 때 자기에게 항상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첫 번째로 어떤 길이 나를 위한 길인가라는 질문을 계속해요. 예수를 살려주는 것이 나를 위한 길인가? 예수를 죽이는 것이 나를 위한 길인가? 그런데 빌라도만 이 질문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도 이 질문을 합니다. 예수를 파는 게 나한테 득이 있는가? 예수를 팔지 않는 게 나한테 득이 있는가? 그런데 대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예요. 대제사장들도 예수를 죽이는 게 나에게 득이 있는가? 살리는 게 나에게 득이 있는가? 생각해 봤더니 죽이는 게 득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내들인 공회에서 결단을 내려도 생사 여탈권을 가진 총독이 죽이라고 하지 않으면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을 동원해서 총독에게 예수님을 죽이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빌라도가 어떤 길이 나를 위한 것인가 생각해 볼 때에 예수를 죽여야 자기에게 득이 있다는 결단을 내린 겁니다. 두 번째로 빌라도가 어떤 길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인가를 생각했어요. 왜? 빌라도는 정치인이에요. 정치인은 인기가 중요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를 원했습니다. 죽여주면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줬기 때문에 대제사장들도,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를 지지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로마의 집장관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밀란입니다. 밀란. 사람들의 폭동이에요.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면 중앙정부에서 군사를 파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군사를 파견하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집정관이 밀란을 막지 못해서 군대를 파견하게 되면 그 집정관이 무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제일 두려워했던 밀란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빌라도만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그런 질문을 했고, 그리고 그 주위에 모여있던 사람들도 이 질문을 했고, 그리고 제 딸도 이 질문을 해서 1불이라는
이득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저와 여러분도 매일매일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 질문을 내 자신에게 던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이 나를 멸망으로 이끌어가고, 그리고 오히려 더 큰 손해로 이끌어가고, 관계의 깨어짐으로 이끌어가고, 그래서 이 질문 때문에 죄인이 멍청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결국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이 질문 때문에 그래요. 뱀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느냐? 아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야. 뱀이 하와를 속입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는 길이 곧 너를 위한 길이라고. 거기에 하와가 속아서 그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빌라도의 두 가지 질문을 극복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인들이에요. 이건 믿음으로밖에 극복이 안 됩니다. 우리를 망치는 건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를 망치는 건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를 망치는 건 우리 속에 있는 나 자신이에요. 이기심이 나를 망치는 겁니다. 이기심이 나를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빌라도가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의 질문의 행동을 볼게요.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빌라도가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은 예수님이 죄가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죄가 없었다는 것을 빌라도가 알고 있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셨으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말아야 하는데,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지금 끌려오셨다는 것도 알면서도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나에게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몸에 좋다면 양잿물도 먹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이득이 있으면 물불 가리지 않고 달려드는 죄인의 모습이 바로 빌라도의 모습이고, 그 질문을 내가 매일매일 하고 있다면 나도 빌라도와 같은 길로 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가 누구에게 만족을 주고자 했어요?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 했어요?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사람들을 두려워했죠.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했고요,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요, 사람들이 너무나 중요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중요하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을 많이 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행동해야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줄까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는 어떻게 비치나, 무엇이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모습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하고 사람들이 안 보면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빌라도가 던진 이 두 가지 질문에서 자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없으신 거 보니까 이미 나는 베린 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에 자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질문이 무엇으로 바뀌어야 하나? 무엇으로 바뀌어야 하나? 예수님은요, 항상 이 두 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어떤 길이 주를 위한 것인가? 빌라도는 어떤 길이 나를 위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어떤 길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어떤 길이 주를 위한 것인가? 두 번째로, 어떤 길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길인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길인가? 그래서 무엇이 나를 위한 것인가? 무엇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에서 자유하려면 그 질문을 어떤 길이 주를 위한 것인가, 어떤 길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길인가 라고 질문을 바꿔서 나에게 던져야 할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나에게 던지는 두 가지 질문, 이건 평생 주님 품 안에 안길 때까지 이 질문을 놓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붙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질문을 붙들어야 빌라도 같이, 가룟 유다 같이, 대제사장들 같이 어리석은 삶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만약 빌라도가 여기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에 그 길로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가룟 유다가 만약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절대로 그 길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지혜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지금 이 질문을 던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악한 영에게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위한 것이 곧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위한 것은 곧 나를 망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빌라도처럼, 하와처럼 나를 위한 것이라고 행했는데 결국 나를 망치는 일이 되는 경우가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나옵니다. 수없이 많은 예를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결단을 내린 것은 그 결론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런데 여러분, 나를 위해 살면 만족이 없지만 주를 위해 살면 만족이 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만족을 고백한, 가장 엄청나게 큰 만족을 고백한 두 인물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인물이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이에요. 죽을 고비를 한두 번 넘긴 게 아닙니다. 불쌍할 정도로 고난을 겪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는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일체의 만족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게 얼마나 위대한 만족의 고백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누굴 위해 살았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를 위해 살았더니 만족의 고백이 있잖아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만족이 없는 겁니다. 나를 위해 살기 때문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집을 늘려도 만족이 없고 차를 좋은 걸로 바꿔도 만족이 없어요. 아이가 잘 나가도 만족이 없고 내가 잘 나가도 만족이 없어요. 못 나가는 사람은 못 나가서 만족이 없다고 착각해요. 잘 나가는 사람은 잘 나가도 만족이 없다는 걸 아는데 못 나가는 사람은 못 나가기 때문에 만족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못 나가기 때문에 만족이 없는 게 아니라요, 내가 나를 위해 살기 때문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다윗은요,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 성전 건축을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면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모든 동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에요. 근데 그 다윗의 고백의 만족의 고백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을 고백하시는 복된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이것이 주를 위한 것인가? 라는 질문이 내 속에 살아 있어야 합니다. 이동원 목사님의 블레싱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프리카 서부에 코티디부아르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그곳에서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께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름대 같이 몰리게 하셔서 교회가 급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메가처치가 됐는데, 하나님이 하루는 기도하는데 셀 처치, 그러니까 그 메가처치, 몇천 명 되는 교회가 아니라 세포로 분열하라고 감동을 주셔서 셀 처치를 만드는데, 셀 처치의 기준이 10명에서 15명이랍니다. 그래서 몇천 명 되는 교회를 10명, 15명 단위로 다 분리해서 그렇게 셀 처치를 시작하고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면, 이제 더 이상 모여서 예배드리지 말고 셀 처치 자체로 예배드리도록 하라. 자, 여러분,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첫 번째로 담임 목사님이 잡을 잃어요. 두 번째로 어마어마하게 지어놓은 교회 건물이 필요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주를 위한 것이면 그렇게 해야 되고, 나를 위한 것이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성령과 씨름하면서 결국 순종합니다. 그럼 하나님, 나는 뭐 해야 됩니까? 그 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이제 이 건물에서 모이지 않습니다. 각자 셀 교회에서 모입니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 교회 건물을 유치원으로 바꿔서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으로 쓰라. 그래서 그 교회 건물을 유치원으로 바꿔서 유치원 아이들을 모아서, 그 어려운 아이들을 모아서 믿음으로 가르치는 일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코트디부아르에 전쟁이 터져요. 그래서 폭탄이 비오듯 하는데, 중요한 건 공격하는 적군에서 좌표를 보고 아이들 학교가 있는 곳은 폭격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폭격 속에서도 그대로 살아남은 거예요.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한 것이 나를 망치는 것이고, 주를 위한 것이 나를 살리는 이런 간증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매일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이 말씀 믿으십니까? 그러면 내가 나에게 던지는 질문이 당연히 바뀌어야죠. 이게 주를 위한 것인가? 이게 주를 위한 것인가? 두 번째, 나에게 던지는 두 번째 질문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사람들이 기뻐할까? 사람들이 좋아할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항상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만약에 빌라도가 이 질문을 던질 수만 있었다면 그가 비참하게 그렇게 생을 마무리하지는 않았을 텐데, 가룟 유다가 이 질문을 던질 수 있었다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라는 이 구약의 말씀을 기억했다면 가룟 유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지는 않았을 텐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질문이 우리 속에 살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 몸이 좀 힘들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가 그렇게 하리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무리에게 기쁨을 주고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제일 두려운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 동네 사람들이잖아요. 추석에 저희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추석 빔을 사주시는데, 가을 옷은 금방 끝나니까 겨울 옷을 사주세요.
그럼 이제 겨울 옷을 사놓고 빨리 겨울이 돼야 저 옷을 입잖아요. 그런데 날씨가 조금 추워져가지고 옷을 입고 싶은 마음으로 그 두꺼운 잠바를 제가 딱 입고 학교 가려고 딱 나왔더니 할머니가 잠깐 너 이거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아니 할머니 이거 좀 날씨 추워져서 나 이거 입으려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 그러시냐면 동네 사람들이 욕해. 응? 동네 사람들이 욕해. 너 그런 거 입고 다니면 선생님이 욕해. 그런 거 입고 학교 가면. 그래서 사람들이 욕하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그런 교육 많이 받고 자라셨죠, 그렇죠? 너 엄마 아빠 얼굴에 먹칠하려고 그러냐? 너 때문에 내가 얼굴을 동네에 들고 다니지를 못한다. 여러분 얼마만큼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삶이 곧 나를 위한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욕 안 들어먹는 게 최고의 인생의 목표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나서면 안 돼. 욕 먹으니까. 일하면 안 돼. 섬기면 섬길수록 욕 먹으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예배드리고 가만히 가면 돼. 여러분 이 삶이 정말로 행복한 삶이라면 하나님이 성경에 그렇게 쓰셨을 거예요. 섬기란 말 빼시고 니네들은 사람들의 입을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하여 교회 와서 잠깐만 예배드리고 빨리 집에 가라. 사람들의 눈에 띄면 띄일수록 섬기면 섬길수록 사람들에게 욕먹기 때문에 너희가 평안하려면 그렇게 하라. 이렇게 적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적지 않으시고 섬기라고 그리고 서로 나누라고 하신 것은 그 삶이 행복하기 때문에 그 삶이 평안한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록해 놓으신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은요 절대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길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기적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기적이지 않으세요. 그런데 자녀들이 상처받잖아요. 왜? 부모님의 이기심을 보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픽업할 때요, 아이들 픽업할 때 그렇게 물어봤어요. 너 오늘 뭐 배웠냐? 그러니까 답이 something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도 본전을 빼야지 열심히 니네 픽업해주고 드랍해주고 픽업해주고 그 보람이 니네가 열심히 공부하는 건데 그래서 뭐 배웠는지 얘기해주면 나도 아유 보람이 있다 이럴 거 아니야. 근데 시큰둥하니까 나도 시큰둥해지더라고요. 근데 그 질문은 사실 누굴 위한 질문이에요? 나를 위한 질문이에요. Give and take. 라이드 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보람을 줘야지. 그런데 질문을 바꿨어요. Did you have fun? 재밌었니? 그랬더니 Yes!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순수한 동기에 감동합니다. 그게 사랑으로 느껴져요. 순수한 동기로 다가오는 사람에게 마음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가 아름답게 빌드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기심을 가지고 다가오는 관계는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자꾸 벽을 쌓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안 좋은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결혼하고 여기 오기 전에 집사람 교회에 어떤 분이 내가 선물을 좀 준비해 놨으니까 오라고. 그래서 선물을 또 우리가 오는데 주셨나 보다 하고 가서 받으려고 했더니 올 때 통장하고 도장을 갖고 오라고. 그래서 아니 왜 선물을 주시는데 통장하고 도장을 갖고 오라고 하시나? 그랬더니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다단계 가입하라고. 근데 선물도 이만큼 준비를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물론 선물을 주시는 건 감사는 한데요.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정말 주를 위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면 그 순수한 동기로 나아갈 수 있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관계가 좋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속에 이기심이 들어가면 그 관계가 금이 갈 수밖에 없어요. 네. 결국 저 아이가 리테이너를 닦은 게 일불 때문이라는 걸 알았을 때, 그게 저에게 큰 실망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에게도 그런 실망보다는 우리가 기쁨을 드리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전기 자동차가 유행이잖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 테슬라가 미리 주문받아가지고 전기 자동차를 주문을 받았는데 3,000대가 그냥 한꺼번에 다 팔렸잖아요. 요즘 제일 잘 나가는 회사가 테슬라예요, 전기 자동차. 그런데 여러분, 이 테슬라 일론 머스크 회장, 제가 여기다 써왔어요, 잊어버릴까봐 손바닥에다. 일론 머스크 회장이 글을 썼는데요. 근데 제가 한 가지 그 테슬라에 질문이 있었던 게 뭐냐면, 테슬라 자동차의 도면, 이 도면을 무료로 공개했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는 거 봐. 이게요, 산업 스파이가 들어가서 정말로 캐내도 캐낼 수 없는 테슬라 자동차, 전기 자동차를 그 도면만 있으면 어느 나라도 다 만들 수 있도록 인터넷에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다 이상하다, 무슨 꿍꿍이가 있지 않나,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도면을 가지고 사실 중국 회사가 전기 자동차를 만들어서 중국 안에 내수 시장은 테슬라가 1등을 못합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 회장이 뭐라 그랬냐면, 기자와의 대화 속에서 기자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이 극비사항을 인터넷에 공개해서 전 세계 회사들이 마음껏 테슬라의 기술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듭니까? 그랬더니 그 일론 머스크 회장이 뭐라 그랬냐면, 제가 이 전기 자동차를 만든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라 이 땅에 공해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그 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전기차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전기차를 도면을 오픈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전기차를 더 많이 만들 거고, 그러다 보면 이 지구는 더 깨끗해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도면을 오픈했습니다. 전 그 얘기 듣고요, 그 다음부터 테슬라 지나갈 때마다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감동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2000년도 초에요, 이 캘리포니아에 연구소가 많잖아요. 사실 전기 자동차가 그때 상용화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졌답니다. 그래서 법안이 주정부에 상정이 됐는데요, 이 주정부 정치인들이 전부 정유회사의 로비를 받아가지고 그 정유회사의 로비 받은 상원의원, 사원의원들이 다 부결해가지고 2000년도 초에 그 클린 전기자동차가 이 캘리포니아에서 만들어질 수 있었는데 못 만들어졌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요, 빌라도처럼 힘의 논리, 이익의 논리, 물질의 논리가 지배하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남는 것은 결국 순수한 동기와 사랑과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은 절대로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주를 위한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대사, 김하중 장로님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에 이 얘기 나오죠. 제가 이 얘기를 읽고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2002년에 중국에 사스가 그냥 확 돌았잖아요. 기억나세요? 그래서 중국에서 그 병이 돌아가지고 막 이제 죽는 사람들이 막 생기니까 각 나라 공관에
나라에서 이제 다 공문을 내려서 주재원들하고 특별히 그 나라의 그 회사들이 있잖아요. 회사들 직원들 다 고국으로 철수시키라고.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하라는 지령이 중앙정부에서 오지 않고 나름대로 김하중 장로님, 그때 이제 중국 대사셨죠. 결정할 수 있도록 주셨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 대사가요 몸살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사스 위험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중국에서 다 철수하십시오. 빨리 철수하십시오. 그래서 죽는 사람 안 나오면 안전한 거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빌라도처럼. 먼저 사람들의 안전, 뭐 불편한 거 이런 것보다 자기의 몸부터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김하중 장로님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내 아들아, 한국 사람은 절대로 다시 한국으로 돌려보내지 말고 그냥 중국에 다 있도록 해라. 내가 너에게 약속하는데 한국 사람 한 명도 사스에 걸리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자,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빨리 한국으로 다 보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믿고 선포해야죠. 근데 참 김하중 장로님이 믿음이 크다는 게 그걸 믿고 선포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선포하고, 오히려 한국 사람들이요 성금을 모아가지고요, 그 사스 지역에 보내고 그랬대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사스가 창궐해가지고 6개월이 지났는데 통계상으로 한국 사람은 한 명도 사스에 안 걸린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그걸 보고 왜 한국 사람들은 사스에 안 걸리나 보니까 김치를 먹거든. 그래가지고 김치 먹기 때문에 사스에 안 걸린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김치가요 그때부터 중국에 퍼지기 시작해가지고 중국 어느 마켓에 가든지 김치가 있답니다. 근데 비하인드 스토리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김하중 장로님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간증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벨탑이 무너진 이유가,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바로 우리를 위하여 흩어짐을 면하고 천국에 닿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시잖아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을 때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방주를 지을 때 내가 너에게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게 하리니.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주를 위해 살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위해 움직이면 하나님은 뒷짐지시고 주를 위해가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빌라도와의 같은 삶, 가룟 유다와 같은 삶이 되지 아니하고 정말로 노아와 같은 삶, 예수님과 같은 삶, 사도 바울과 같은 삶, 다윗과 같은 삶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질문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주를 위한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기도하겠습니다.